과거의 사람들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사람들의 지식이 더한다는 말씀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시기가 되면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차가 만들어지고 비행기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봉해놓은 측면도 있고 성경이라는 것은 열어놓은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어져 있는 책을 닫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시기가 돼서 열려지는 것들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우리가 계시를 더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 시대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되면 알아지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모든 교회가 읽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사복음서 내용 전체에서 성도들이, 제자들이 혹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그 때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시는 것에 관해서, 죽었다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공생의 기간을 3년 반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의 후반부나 돼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르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내용에 있어서 부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왜냐하면 제자들은 요한의 어머니 있지 않습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갈 때가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다스리던 그런 나라처럼 메시아 왕국, 예수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로마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전 세계를 다윗 왕국처럼, 다윗 왕국을 누가 침범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로, 메시아의 왕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죽었다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것을 제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가지고 바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는구나. 죽었다 살아나서 40일 있다가 올라가시는 걸로 자기네들 내버려 두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까지도. 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서 만들 줄로 아직도 그때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천년왕국 때 그렇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금방 그렇게 만들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자기네들하고 국무총리하고 국방장관하고 법무장관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치면 총리하고 베드로가 총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는 항상 저 베드로가 원수라,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저 베드로만 제끼면은 내 아들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아마 이때 제일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야고보하고 요한을 성질도 더럽고 하니까 별명이 보아느게잖아요. 그 보아느게 우리의 아들들이라.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성질이 급하고 하니까 말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속에 분이 나는 거예요. 저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우편에 우편이고 우리는 좌편에 좌편이가,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분노를 하는 거예요. 시기라고 할까요? 탐탁지 않아가지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혹은 예루살렘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뜻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뜻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갓집에 가가지고 실컷 밤새 울고 나서 누가 죽었냐고 그렇게 묻는 것처럼 예수님을 실컷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것과 다르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땅에서 금방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해도 죽었다 살아난다 했으니까 죽었다 살아나서 메시아 왕국을 또 이룩하겠지 금방, 이렇게 대부분 제자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것이 우리들이
그 가르침의 때에 종말에 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종말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들의 어떤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해석이 너무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들이 종말론에 관한 해석을 주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 요한이고 그렇게 하는데 뒤에는 이 이방인들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종말론이 바뀌는 겁니다. 종말론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메시아 왕국,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왕국은 계시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본 전제로 깔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거의 없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흘러오던 그 가르침 있잖아요.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에 관한 그 전제, 서로 공통된 생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묻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를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신약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도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 관해서 이방인에게 선교했던 바울까지도 그 이야기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요즘 한때 유행했던 히브리적 관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계시록 특별하게 보면서 히브리적 관점이라 해가지고 보면은 문장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의 문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는 희한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영문학을 하면서 국어 문법을 가지고 책을 보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헬라어로 적힌 것은 수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암호가 아니잖아요. 계시록이라는 것은 다 이방인 수신자들 말이에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AD 70년에 이스라엘 루다가 망해버리잖아요. 망해버리고 물론 디아스포라가 있겠지만은 교회의 주도권이 그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시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신자 역시 마찬가지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다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주가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히브리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유대인 수신자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면 로마서처럼 고린도 전후서처럼 에베소서 골로새서처럼 그 이방인 수신자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같이 그 유대인 수신자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종말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 보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초점을 맞춰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으니까 물론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다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사역지 자체가 유대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인 수신자들은 다 이스라엘입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또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중에서 특별하게 유대인들에게 관련된 내용들을 또 콕 집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읽지 말라는 이야기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초점에 관해서 그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까지 핍박을 많이 받아왔는데 역사상에 가장 큰 핍박을 받는 어떤 한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책의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론이라는 것은 그 책을 보는 관점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책은 목적이 이러니까 저술 목적이 이러니까 이 목적에
계시록에 맞게 해석을 하라는 거죠. 계시록이라든지 특별하게 다니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 목적에 맞게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측면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도 임봉을 딱 해두라고 하잖아요. 덮어두라는 거죠. 어느 때까지, 어느 시기가 되면 열린다는 거예요. 누가 천사가 와서 계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가 되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시기가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를 당하면 도망을 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포위가 한번 풀렸다가 다시 포위할 때는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디도 장군이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성취가 될 때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 우상이죠. 우상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짐승이라는 즉 그리스도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관해서 유대에서 일어날 일, 전 세계에서도 일어날 일이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일, 특별하게 유대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시기 혹은 그 시기가 가까워지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슨 말씀인지. 과거의 사람들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사람들의 지식이 더한다는 말씀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시기가 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는 그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차가 만들어지고 비행기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니까 배가 만들어지고 동력기관들이 개발이 되면 지금은 원자력을 가지고도 배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항공모함 이런 거 보면 원자력의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핵추진 이런 걸로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봉해놓은 측면도 있고 성경이라는 것은 열어놓은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열어져 있는 책을 닫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시기가 돼서 열려지는 것들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우리가 계시를 더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 시대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되면 알아지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에 관한 측면도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말구에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구약의 대부분 예언들이 사람들이 그것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비유인가 하다가 진짜 예수님께서 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실제적으로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비유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 있잖아요. 물론 그 마태복음 말씀인데 처녀가 잉태해서 임마누엘 이라 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런 측면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들이 실제로 성취될 때 대부분 문자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문자로. 이게 상징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은. 혹시 예수님께서도 상징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본문을 보면은 대부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밭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 길가밭, 뭐 돌짝밭, 가시밭, 또 좋은 옥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제자들하고 있을 때는 그 뜻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원 의미들이 어떤 뜻으로 그 이야기를 했는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비유가 의미하는 그 교훈, 그것이 실제잖아요. 실제를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 이야기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산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실 때 빛은 뭐고 소금은 뭘까? 그 이야기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천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하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런 말씀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어부잖아요. 어부 쉽게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 어부들이 또 대부분 어부라는 말씀이죠. 배워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관한 교훈을 할 때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교훈이 있잖아요. 뜻 이런 것을 함께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계시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